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닮은 성도. 네덜란드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예일대학교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지저스 마인더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 지저스 마인더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지저스 마인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지저스 마인더라는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은 이 말을 했던 것은 교회를 보면은 교회에서 예수가 보여야 되고 성도들을 보면은 성도에게서 예수가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님이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둘째 아들하고 이제 제가 픽업을 가거든요. 픽업을 가면은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일에 픽업을 가가지고 이제 저희가 뭐 TV를 잘 안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건 좀 유익한 느낌이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신기한 것도 있어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일하고 이제 보는데 한 남성이 수영장에 갔는데 자신하고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백인인데 수염을 기른 것도 덥수룩하게 길렀고 안경도 뿔테 안경을 썼고 모자도 티셔츠도 거의 비슷하게 자기하고 옷을 입고 생김새도 똑같은 사람을 탁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TV에 나올 만큼 이제 화제가 될 만큼 똑같이 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지역에 살 뿐만 아니라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뭐 같은 것이 외모 말고는 하나도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외모를 닮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생각해서 머리를 이렇게 기르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닮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독신으로 사셨다고 해가지고 나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야지 라고 한다고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이니까 나도 목수일을 해야지, 목수일을 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33년을 살아가셨던 그 삶을 담는 것, 그분의 행동을 담는 것, 그분의 삶 전체를 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담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담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는 인격과 그분의 모든 삶을 닮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주목하여서 자세히 바라봐야 됩니다. 부부가 닮는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도 매일 봐서 그런 거예요. 매일 보다 보니까 말투라든지 행동하는 거라든지 생김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닮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외모까지도 닮아가서 부부는 닮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홍글 씨 아십니까? 주홍글 씨라고 했던 그 유명한 너세이널 호손, 영어 발음이고요. 한국 발음으로는 나다니엘 호손입니다. 네. 너세니엘, 이게 자꾸 이게 제가 발음이 잘 안 좋으니까 네, 이래 이해해 주세요. 이래가 아빠가 발음 틀리면 아빠 그거 아니야 저도 알고 있어요. 너세니얼 호손이라고 분이 1850년도에 이 단편 소설 하나를 더 만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큰바의 얼굴입니다. 원제로는 그레이스톤 페이스라고 해가지고 큰바의 얼굴인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교과서에도 뭐 실리고 했으니까요. 이 미국에 있는 작은 마을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한 학생이 이제 있습니다. 그 어니스트가 저 큰바의 얼굴, 그 마을에 큰바의 얼굴이 있는데 그 큰바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엄마로부터. 엄마, 저 큰바의 얼굴은 뭐야? 했더니 저 큰바의 얼굴은 아주 옛날 전설에 의하면 저렇게 큰바의 얼굴 인자하고 멋있고 저 큰바의 얼굴은 이제 닮은 사람이 언젠가는 우리 마을로 찾아올 거야. 그래서 저 큰바의 얼굴을 우리는 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 라고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어니스트가 어린 시절 첫 번째 한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의 이름이 게도 골드입니다.
금을 긁어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네, 게더골드를 이제 만나는데 이 게더골드라는 사람이 별명이 이제 재력가입니다. 예, 이 이야기 잘 들으세요. 다음 주에 질문했을 때 맞추시면 우리 친구들은 선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게더골드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재력가이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면서 자기가 기대했던 큰 바의 얼굴인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큰 바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데 돈을 탁 던져서 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대했던 큰 바의 얼굴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가지고 이 어니스트가 두 번째 인물을 만나는데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라고 하는 분을 만납니다. 이 말은 유명한 장군인데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죠. 그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 장군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위풍당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큰 바의 얼굴인가 생각을 했던데 이분이 큰 바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봤더니 지혜와 어떤 인자함과 자애로움이 그 얼굴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찾던 큰 바의 얼굴이 아니구나 하고 지나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혼을 하고 중년이 되어가지고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니스트가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올드 스토니 피즈, 늙은 바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정치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재능이 탁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얼굴에서 너무 권력과 명예욕이 있는 걸 보고 이 사람도 큰 바의 얼굴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 시를 한 편 보는데 너무너무 시가 멋있고 잘된 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누구일까? 이 시인이 큰 바의 얼굴 아닌가라고 하면서 우연히 시인을 만나는데 우연히 시인과 함께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은 줏대가 있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사람, 감정의 기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사람도 큰 바의 얼굴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는 나이가 들어서 어니스트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시인을 만났기 때문에 이 시인에게 내 설교 교회 한번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시인이 교회에 나가서 어니스트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보고 있는데 그 시인이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온 동네 사람들은 다 큰 바의 얼굴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시인이 가만히 어니스트를 쳐다보다가 어니스트가 큰 바의 얼굴 같아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거리면서 정말 어니스트가 큰 바의 얼굴 같다 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랬더니 어니스트는 자기가 큰 바의 얼굴이 아니라는 걸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큰 바의 얼굴이 아니라 더 훌륭한 큰 바의 얼굴을 찾고 있고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교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는 뭐냐,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주목하여서 큰 바의 얼굴을 자세히 어렸을 때부터 쳐다볼 뿐만 아니라 그 큰 바의 얼굴이 올 것을 계속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큰 바의 얼굴이 자기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자기가 큰 바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자세히 바라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와 도플갱어가 되어 있거나 닮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롤 모델이 누굽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롤 모델이 한 몇 명이 있습니다. 한국분 중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이고 또 외국분 중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분들을 제가 굉장히 모델로 삼고 싶죠. 그래서 그분들의 책을 많이 읽고 그분들을 하죠. 요즘에는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저서를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어떻게 이분은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하고 변증가적으로 했을까? 나도 그렇게 닮고 싶다. 그러면서 그분의 설교가, 제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그분의 설교가 많이 묻어 나오죠.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그 다음에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 그런 것들이 쭉 묻어 나오는 거죠.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분을 주목하여 자세히 보면은 그분을 우리가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해서 주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여서 자세히 바라보면은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되죠. 또 그분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닮은 것은 아닙니다.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주목하여서 지켜서 봤더니 예수님의 행동, 성품, 인품, 그분이 가졌던 비전, 방향을 다 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닮아서 모두 다 순교하면서 모두 다 위대한 주의 종으로서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집중적으로 주목하여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예수를 닮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들이 있으니까 쉽게 설교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네요. 네, 이게 원고랑 지금 다르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튼 여러분들 아멘으로 좀 많이 화답해 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서 이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여러분, 저는 한 번 정도 봤는데 기억이 날똥말똥한데, 히든 싱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여러분 잘 아십니까? 혹시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다 봤잖아요. 다들 모른 척하고 가만히 나는 모르는, 히든 싱어라는 걸 보면은 예전에 제가 임창정 편을 봤던 것 같아요. 그 히든 싱어의 이 방이 5개인지 6개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방 5개, 6개에 임창정하고 목소리가 똑같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임창정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창정하고 이제 그 게스트들하고 들어가서 히든 싱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분이 노래를 쫙 부릅니다. 여보세요 나야. 죄송합니다. 네. 웃으시라고요. 네. 우리 애들은 잘 모르는 노래인데 어쨌든 네. 그걸 막 부르니까 사람들이 와 1번이다 1번이다 임창정 1번이다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번째가 나와가지고 여보세요 나야 했더니 사람들이 멘붕 오기 시작한 거죠. 헐, 아까 분명히 1번이었는데 2번인가? 그때부터 총체적 난국에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가면은 누가 임창정인지 찾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야 1번 아니야? 아니야 3번인 것 같아, 4번인 것 같아. 사람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는 그 임창정 지인까지 게스트로 데려다가 앉혀놓습니다. 임창정이랑 몇십 년 동안 같이 지냈고 함께 했을 텐데 누가 임창정 같은가요? 제 생각에는 1번인 것 같았다가 3번인 것 같았다가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찍었던 이제 번호 있잖아요. 나는 1번, 나는 3번. 딱 나왔는데 임창정이가 5번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경악을 하는 거예요. 우와! 그 노래를 들으면은요, 정말 다 너무너무 임창정하고 똑같이 가창력까지 똑같이 바이브레이션까지 똑같이 합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하냐 봤더니 그 사람이 임창정의 노래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그 사람이 발음하는 거, 숨 쉬는 거, 그 사람의 언어 습관까지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사람하고 거의 똑같이 부르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투, 행동, 눈빛, 시선, 그 모든 것을 따라 하다 보면은 닮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분하고 똑같은 걸 시행하고 따라 하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영어로 보면은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3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했던 사역이 첫 번째가 teaching, 그 다음에 preaching, 그 다음에 healing 사역을 하셨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예수님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봤더니 예수님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죠. 첫 번째, 이걸 조금 바꿔서 보면은 프리칭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았다고 할 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프리칭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전파하셨죠. 그래서 프리칭,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날마다 선포해야 되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뭘 전했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이제 가까이 옵니다. 통치, 가버먼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회개하세요. 이제 하나님 오니까 회개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에 프리칭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주인 되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는 모셔드렸는데, 구원자로는 모셔드렸는데, 예수님 난 구원자십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 프리칭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 주인 되심까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는 프리칭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들어왔을 때 티칭을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구약과 신약을 가르치고, 또 기독교의 역사와 또 기본적인 신학적인 거,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신가, 무엇인가, 천사는 누구인가, 마귀는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이런 어떤 핵심 논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배워야 되죠.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그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교회로 오게끔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하고 가르쳤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배우고 교회에 와서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 받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사는 경우가 많죠. 왜요? 교회에서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요. 훈련과 교육을 안 받으니까 개인적인 신앙관으로 세상에서 나가서 사니까 개인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전에 한번 기억이 납니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 한 성도분이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사를 하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저희 교회에 오면은 새 가족의 삶도 해야 되고 또 여러 이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인데 얼마나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안 배우겠습니다, 막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분이 신앙이 흔들려가지고 나중에 이단으로 빠져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정확하게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말씀을 이제 배우고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자들이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나도 치료받죠.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프리칭도 중요하고 티칭도 중요하지만 힐링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계속 가르치기만 하고 프리칭만 하면은 지겨워서 교회 못 다닙니다. 내가 교회 왔을 때 힐링, 내가 치료함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교회에 나오는 그 감동이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교회 나왔을 때에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뭐냐?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찬양이 아니고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것이 노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 교회에서 부르던 슬픈 노래들 있잖아요. 그걸 맨날 부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 감정이 울적할 때 뭐예요? 술 한잔 하면서 슬픈 노래를 듣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그 슬픈 노래를 막 들으면 자기 마음이 뭔가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 같고 이러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맨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자신의 인생의 그거 있죠. 그 신앙의 초보일 때는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해주세요. 그걸 부르니까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힐링이 되는 것 같고, 어머니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과부가 되셔가지고, 과부가 되었으니 이거 뭘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리둥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 교회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뭐예요? 계속 이제 슬픈 노래만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머니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슬픈 노래 안 부르세요. 네, 강력한 복음의 노래를 부르시지만 그건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에 왔더니 저 같은 사람을 교회에서 치료를 해주기 시작을 해요. 왔더니 그 교회에 있었던 간사님이 저한테 와서 어머, 기봉이 형제는 잘생겼고 막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아닌가 봐요. 네.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저한테 무섭다고 했거든요. 기봉이 형은 무섭고, 기봉아 니는 좀 무섭게 생겼고 막 이랬는데,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어머 잘생겼고, 물론 27kg 살이 빠졌어요. 네. 살이 빠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머, 그 말을 듣는데 다시 거울을 봤어요. 제가 거울을 초등학교 6학년 때 보고 20몇 살 때 봤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꽤 귀엽고 괜찮게 생겼었거든요. 그렇게 막 초등학교 때 이렇게 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아빠가 없다고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주눅이 들잖아요. 주눅이 들다 보니까 나는 되게 못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거울을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짝꿍이 있었는데, 현진이라고, 박현진이라는 얘기인데, 기봉아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니 좋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나는 약간 친구들한테 이렇게 왕따 당하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진짜가? 이러니까 우리 분단에 있는 애들이 니 다 좋아한다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막 뽕냥해지기 시작하면서 거울을 봤더니 귀엽게 생겼더라니까요. 별로 안 좋아하네. 션 별로 안 좋아한다. 아닌데 이러면, 그 귀엽게 생겼다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거울을 보고 내가 귀엽게 생겼구나 알았어요. 그 이후로는 거울을 잘 안 봤어요. 그 이후로는 막 싸움하고 다니면서 모지게 살면서 그때부터는 거울을 잘 안 봤는데, 교회 갔는데 그 간사님이, 장정희 간사님이라고, 저보다 10몇 살 많은 분인데, 야 기봉언니 잘생겼다 자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놀리는 줄 알았어요. 웃을 그런 정도 얼굴 아니신데 지금 저를 비판할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거울을 봤는데 95kg 나가다가 살을 27kg 빼가지고 67kg가 되니까 굉장히 핸섬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한 80 초반대인데 핸섬해지고 막 보니까 괜찮게 생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막 치료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신학교 가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니까 그 교회 누나들이, 그 교회는 누나들이 많아야 돼. 그 교회 누나들이 힘든 일만 있으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기봉아 내 상담 좀 하자. 그래서 누나들하고 이야기하고 상담해 주다 보니까 제 마음이 힐링이 되기 시작하고 치료가 되기 시작하고, 나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고 누군가를 상담해 줄 수 있구나. 한 번도 누군가를 가르쳐 보거나 상담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남들을 상담해 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치료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남을 상담해 주면 해줄수록, 남을 코칭해 주면 해줄수록 제가 치료받는 걸 알게 됐죠. 그러고 나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결혼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부재했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한다는 게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 상이 제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셔가지고, 제가 20살 초반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만져주는 거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데 엄청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만져주셨구나. 아버지가 없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했던 거 엄청 울면서, 그때 제가 결혼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결혼을 하고 동훈이를 탁 낳았어요. 첫째 아들 동훈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을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치료가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동훈이를 첫 낳았는데 보니까 막 엄청 귀여운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막 입에 막 넣었다가 빨았다가 막 뭐 제가 매 안고 살았다가 막 동훈이가 너무 귀여워. 물론 그렇다고 이래를 버린 건 아니에요. 네. 이래가 저를 거부했어요. 엄마 껌딱지가 엄마한테부터가 아빠가 안으려고 막 울으니까 이거 뭐 어떡하겠어요. 엄마 뭘 때 꼴방 때리고 막 그랬죠. 아빠, 내가 네 아빠다고. 내가 네 아빠다고. 어제 우리 용현 전사님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승현 전사님하고 우리가 이제 전사님들 앉아가 있고 승현 전사님이 애기에 이렇게 나일이를 안고 있는데 용현 전사님이 나일을 안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나일이가 와 하면서 막 싫어했어요. 용현 전사님 나 아빠야 나 아빠야 막 이러는 거야. 그 용현 전사님 어제 깜짝 놀랐어. 근데 저도 우리 일회를 많이 경험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일회가 저한테 더 많이 달라붙어요. 동훈이는 오지도 않아 나이 들었다고. 중학생 됐다고 아빠 맨날 저 오면은 레슬링 태클해. 내 다리를 잡고 태클하고 막 그만해라. 내가 몇 번 그러거든요. 하지 마라 좀 그만해라. 왜 그러는데 동훈아 하니까 계속해요. 그럼 제가 이제 힘을 한번 쓰죠. 한번 힘을 쓰면 이제 지도 알아요. 아 이거는 넘사벽이구나. 아빠의 힘이 남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막 눌러버려요 제가 그냥.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이래가 막 하죠. 첫째 아들 놓고 동훈이를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나를 이렇게 보겠구나. 이 아들을 보는데 감개무량한 거예요. 내같이 아버지 없는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저 아이를 낳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감개무량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 안고 빨고 막 귀여워가지고 늘 안고 막 그랬어요. 맨날 저희 집에 사진 보면 제가 동훈이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어놨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찍어놨어 사진을. 너무 이뻐가지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네가 동원이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말을 하는데요 마음의 치료가 다 되는 거예요. 힐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모난 성품이 점점 회복이 되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아멘 해주세요. 네, 아멘 해주세요. 모난 성격이 점점 변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의심의 눈초리로 맞아요. 모난 성격이. 그래서 교회는요 힐링이 돼야 돼요.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와가지고 너 왜 예수 안 믿어? 너 왜 하나님 안 믿어? 만 했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 떠났을 거예요. 자 교회 와서 배웁시다 해가지고 구약이 이거고 신약이 이거고 모세오경이 이거고 만약에 가르치기만 가르쳤다면 그분들이 아마 예수님을 떠났을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병든 자들이 왔을 때 그들과 함께 해주면서 병을 치료해주고 또 소년 가장들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가서 같이 밥을 먹어주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갔을 때 주님이 그걸 해줬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프리칭도 좋고 티칭도 좋지만 힐링 사역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마다 사실은 홈리스 사역 가는 것도 그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거예요. 여러분 감격이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기대하지 않았을 때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실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하는 그 사람을 딱 만나 주니까 이게 뭐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시는데 사람들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조용하라 그럽니다. 근데 소경이니까 눈이 안 보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해라 니를 만나줄 뿐이 아니다. 그런데 그 소경 바디메오는 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이 나를 부르는 자가 누구냐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경은요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이에요. 소경은 그냥 나라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옷 한 벌 줬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있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소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경을 만나주니까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변화된 것이죠. 그때 그에게 감동이 있었던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홈리스 사역을 가는 이유가 홈리스 가면은 홈리스들을 누가 찾아줄까요? 아무도 안 찾아줍니다. 아무도 찾아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홈리스들을 찾아가 주는 것만 해도 그들은 기쁘죠. 근데 찾아가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들의 손을 잡아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요,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죠. 제가 한 번은 기억이 납니다. 제 20대 때 이야기인데, 20대 초반의 이야기인데, 제가 대구 출신이잖아요. 대구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과, 그죠? 그 다음에 섬유, 하나는 예쁜 아가씨. 제가 이렇게 한 번은 친구들하고 커피숍에 탁 들어갔는데 너무 이쁜 여성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그 소개팅을 하는데 그 여성분들인데 너무 이쁜 거예요. 대구 경북미가 앉아 있었어요. 대구 출신의 경북미. 대구 출신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예진 뭐 이런 분들, 네, 별로 손태영 이 정도도 안 돼요. 뭐 얼만큼 뭐 이야기를 해야지 줄리아 로버츠 뭐 이런. 네. 갔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작전을 세웠죠. 에이, 여기 막 저렇게 이쁜 여자가 나를 좋아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남자들이 그 여자만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 이쁘니까 자기에게 좀 이렇게 손을 한번 내밀어 줄까 싶어서. 그래서 모든 제 친구들이 전부 다 그 여자한테 어머 누구씨는 너무 이쁘고요, 누구씨는 막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만 일부러 작전을 바꿨죠. 나만 모른 척하자 하고 저만 딴 사람을 봤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자매가 저한테 이제 연락처를 달라 그러고 저한테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이런 귀한 여자가 나를 만나주다니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만나줬을 때에 제가 제일 놀랬던 게 제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 저를 만나주십니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안 만나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좀 착하고 공부 잘하고 좀 이렇게 학벌이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주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 죄인들을 구원하러 가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야 되는데 프리칭, 티칭, 제일 중요한 힐링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홈리스 사역 가면은 참 대단한 것이 가면 우리 보라존사님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보면은 보라존사님 항상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해줘요. 지난주에는 우리 성우 존사님 친하게 지냈더니 또 한 분이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같이 또 예배 드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그런 분들한테 가는 것도 사실 쉽지도 않고 손잡아주는 것도 쉽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역에 동참을 해가지고 그 사역을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16명의 그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16명의 아이들에게 저희가 매달 이제 돈을 보내줍니다. 컴패션 아이들이 중남미잖아요. 가테말라, 뭐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하나는 뭐죠? 니카라가, 이 지역에 있는 나라를 선택해가 저희가 4명을 했어요.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투자를 하지만 왜 그 얼굴도 한번 모르고 얼굴은 아는구나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 친구들한테 왜 우리가 돈을 보내주면서 그들을 섬겨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을 해줬더니 우리에게 감동이 있었던 것처럼 그 자들에게도 나중에 커서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큰비드네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만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지만 그분들이 우리에게 돈을 보내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 잘할 수 있었구나. 그때 그 사람들이 고마움과 감동을 느끼죠. 힐링을 느끼죠. 우리에게 그 힐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아가페 교회, 윤상현 선교사님과 있는 그 교회에 왜 우리가 거기에다가 선교지에다가 돈을 보낼까요? 필리핀 아무도 안 가봤어요. 저 말고는 아무도 안 가봤어요. 저 말고는 그 성도들 만나본 사람들도 없잖아요. 제가 대표격으로 가서 그분들에게 물질 전달하고 하죠. 지난번에는 그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200만 원 정도를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 악기팀도 세우고 이제 찬양팀을 이제 세우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감동인 거죠. 그분들은 지금 어느 나라에서 누가 돕는지 모르지만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도왔다라고 하면 나중에 감동이죠.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그렇게 하냐 봤더니 우리나라도 굉장히 못 살 때가 많았어요. 그때 외국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해외 유학까지 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잖아요. 그분들의 헌신과 그 피 눈물이 없이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누군가로부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감동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목하여서 집중하여서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은 프리칭, 티칭, 힐링이다. 가장 중요한 힐링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 삶 속에서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또 회사에 가서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이 힐링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저스 리마인더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